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좌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말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입의 말, 시인하는 말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말하고 고백해서 그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쓰이겠느냐, 천하게 쓰이겠느냐. 천하다는 것은, 천하다 그 뜻은 조롱받다, 불명예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상식적으로 금, 은, 나무, 질그릇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 것 같습니까? 상식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 금그릇을 생각하지 누가 질그릇을 생각하는 사람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여기 봐요. 금그릇이 당연히 값비싸고 귀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 은, 그릇, 질그릇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 은, 나무, 질그릇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잣대를 대보면 안 됩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은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그릇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나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질그릇으로 만들어요? 나도 좀 금그릇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귀하게 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원망스러운 말이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거죠. 그릇 만드는. 토기공이 그릇을 만들면서 흙으로 빚으면서 쓰임에 따라서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서 큰 그릇도 만들고 적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 다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되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적인 잣대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 금그릇 같아. 목사님들도 그러죠.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질그릇에 속한 것 같고 기독교 집안이 3대째 장로님 집안, 목사님 집안
그래서 아주 가족이 모두 어느 목사님은 개척을 하니까 창립 예배될 때 30몇 명이 모였더랍니다. 전부 자기 가족들만. 그런 경우는 금그릇이죠. 하나님 나도 좀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죠. 아니 온 세상에 우리 집안에 3대 독자라 친척도 별로 없지만 있는 친척 중에서도 흔한 집사, 죄송합니다. 흔하다고 표현해서 그 많은 집사 중에서 집사 하나가 없어요. 집안에 어떻게 된 건지. 아예 없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부생을 시킵니까? 그런 거. 그런데 왜 말씀드렸습니까? 거기에 원망하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취할 그릇, 어떤 그릇 귀한 그 술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금그릇이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고 질그릇이라 해서 귀하게 쓰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용도에 맞게끔 쓰시겠다는 거죠. 금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보이시고 질그릇이니까 시원하게 보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불의하신 거죠. 그렇게 만드셔놓고 그렇게 취급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 써요. 쓰임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쓰임받습니다. 질그릇도 쓰이고요. 금그릇도 쓰이고. 어쩌면 금그릇보다는 질그릇이 훨씬 더 많이 쓰일지도 모르겠죠. 쓰임받기 횟수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의 제자들을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그릇을 베드로로 말씀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을 바울로 말씀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택한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세우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고 어느 집안은 금수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주 모든 혜택 다 받으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재 교육 받아가면서 평범한 아이가 그냥 영재 교육 받아가지고 특별한 아이가 되고 또 가난한 집안의 아이 흙수저는 재능이 있고 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세상을 원망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쓰는 것은 그릇의 재질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집안, 기독교 집안으로서 가문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느냐, 네가 어떤 가문에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느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은 재료가 뭐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것 때문에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천하게 쓰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한 그런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요지예요. 누구로 쓰는가? 다 꼭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쓰임받는다고 교회에서만 쓰임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도 성김으로 쓰임받겠지만 세상에서 귀하게 빛을 발하고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파송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다 각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빛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그 소금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처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쓰임받는다? 세상에서는 원망 듣는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합니다. 세상에서 쓰임받아요. 세상에서. 어디 가서든 세상 어디로 가든지 저 집사님 저분 이분 저분은 정말 교회도 다니시지만 참 인격도 훌륭하고 하시는 일도 참 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해 줘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경받으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세상에서 출세하든지 누가 영광 받습니까? 엄마 아빠가 영광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뭐 하나 시험 하나 좋은 거 학교 가면 그거 잘하면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요즘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과 성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진 가문, 나의 사회적인 위치, 내 대단한 신분, 그건 뭔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에 쓰신 분들 보십시오. 귀하게 쓰신 분들. 세상 말로 잘 나가는 분 얼마나 있은가요? 없습니다. 12사도들 포함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어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들을 귀하게 쓰셨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금그릇 같은 분들은 교만해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물론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그릇이 깨끗한가? 그 거룩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세상의 신분이 세상 사람 나를 인정해줘도요, 우리의 그릇이 깨끗이 하라면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 별별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자랑하실랍니까? 통하겠습니까? 천사들 앞에서 세상 자랑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세상 자랑하실랍니까? 내가 왕년에 세상에서 이랬노라고 자랑하실랍니까? 전혀 자랑거리가 못될 겁니다.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치가.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때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내가 돈 많이 남겨놓고 유산만 그거 수치랍니다. 맞는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보다도 기부를 해요. 많이 벌기도 하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모진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금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설리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한 이유가,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사하시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축복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금일에게,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사시렵니까?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께서 내가 그 고통받고 죽은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가슴을 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니 그렇게 구원해낸 택한 백성들이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세상의 축복, 금그릇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그걸 위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를 금그릇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눈 하나 깜짝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금그릇이 되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맞습니까?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그런 귀한 신분이 되는 거, 이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한 거예요. 헛된 영광 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개와 같은 것을 붙드는 거죠. 이 세상에 금그릇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칠지 모릅니다. 나도 한번 금수저가 한번 돼보겠다고. 내 자식은 금수저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내 자식만큼은 금수저로 만들어 보겠다고. 성경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겁니다. 기가 막히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슴을 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그 채찍 맞고 피를 흘렸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이걸 가지고 귀하게 있으시고 귀하게 안 보십니다. 안 보여.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냐 안 하냐, 이거 문제죠.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다 가정에서 식사 그릇을 쓰는데, 식사하실 때 밥상에 밥그릇 올려놓을 때 더러운 그릇 올리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올리잖아요. 깨끗해야지. 나를 깨끗게 하면 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회개하세요.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 되겠다고, 좀 내 새끼들 금수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돈 좀 잘 벌어왔다고 어쩔 줄 몰라갖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좋아하지 마시고, 내 새끼는 그냥 막 돈만 잘 벌이면 답니다. 공부 잘해가고 좋은 학교만 가면 그걸로 그냥 막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냐.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가정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게. 그래야 주님께서 그 가정을 쓰시고 우리 자녀를 쓰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그 이런 것이라는 것은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그 이런 것이 뭐냐? 22, 23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런 것, 청년의 정욕을 위한 청년의 정욕. 청년의 정욕. 정욕이면 정욕이지 뭐고 청년의 정욕이냐. 정욕이란 말은 에피드미아라고 해서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 한마디로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원래 그러잖아요. 죄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요. 참 묘하죠. 그냥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시고 먹든지 말든지 아무 말 안 했으면 더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먹지 말라고 선을 딱 끊어놓으니까 더 사단이 틈을 타고 갈망을 해요. 역사여가지고 막 안 하면 손이 근질근질하고 악한 말도 안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 아니 믿음의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어. 그게 죄의 정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비방하는 말, 이게 남을 비방하고 그런 말하는 것은, 남 말하는 것은 어찌 그리 맛있는지, 다른 사람 내 말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데 내가 남의 말하는 것은 왜 그리 재미있는지. 잠언서에 별미 같다고 있습니다. 별미. 맛있는 음식 같아가지고 그냥 남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하고 몇 시간을 여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웃고 누가 내 말 한마디 단 한마디만 해도 그냥 끈 성질이 나. 그런 것도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그게 전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망을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그래서 죄는 우리가 왜 죄를 이기기가 힘드냐? 이런 정욕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강렬한 갈망이 있거든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꼭 뭐 어떤 우리가 음식을 봤을 때 맛있는, 내 몸에는 안 좋은데 꼭 몸에 안 좋은 것이 맛은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냥 식욕을 당겨가지고 그냥 다이어트도 못하게 하고 식욕을 당겨가지고 그냥 내 몸이 당뇨나 다른 병이 걸리게 만들고 그렇게 막 식욕으로 막 갈망을 일으키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고자 참묘예요. 이래서 죄를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깨끗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갈 때 항상 이마 앞에다 뭘 붙였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고 나갔습니다. 성결. 신앙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귀한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어요. 뭘 내가 지켜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지키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럼 믿는 자로서 뭘 내가 지켜야 되냐? 나의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아멘. 요즘 시대가 얼마나 그런 성결, 순결, 거룩 찾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얼마나 그것을 저주하시고 그 성결을 잃어버리면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왜 이스라엘인데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는지.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려서 우상 숭배했고 육적인 성결도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고 그래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죄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유혹.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아멘. 죄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죄를 짓는 일이 힘든 일 같으면 아무도 죄를 안 지어요. 지을 리가 있습니까? 안 지어요. 죄를 짓는 일이 유혹이 강렬한 것이고 거기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사는 맛이 나.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죄에는 뭐 영적인 기쁨이라고 재미라는 게 육적이지.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아, 그 맛이 그냥. 저도 탄산음료를 좋아해서 큰일인데 콜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꾸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짜릿한 맛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그 짜릿하게 먹는 맛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먹습니다. 아,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네요. 죄 짓는 일이 얼마나 강렬하고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도 하고 야 저기 가면 정말 좋겠네 정말 멋있네 정말 재밌겠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있어요 아주 그냥 번화가의 네온산이 휘황찬란하고 그냥 막 번화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을 합니까 구약시대는 아마 소돔성이 그랬을 겁니다 소돔성 불야성이라고 해요 불야성 타락한 도시일수록 불야성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타락한 도시 불야성 2시, 3시, 4시가 돼도요 불발 켜놓고 유흥주점들 참 활락하다 얼마나 우리를 끌어들이는지 아 거기 한 명이 내가 끼어야 뭔가 좀 살맛도 나고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을 것도 같고 그렇게 좀 어울려야지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정욕과 유혹들이 맞습니까? 더럽게 합니다 내 몸을 더럽게 한 거냐 뭘 더럽게 합니까? 양심을 더럽게 합니다 양심을 더럽게 근데 양심을 얼마나 더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죄의 정욕으로 그릇이 더러워지면 내 몸이 더러워져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래서 하나님께 강팍해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러워져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겸손과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이거 더러워지니까 내 양심이 그러니 그런 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주님의 사명 같은 거 생각하겠습니까? 잘 않죠. 교회에서만 듣는 이야기지 내 삶 속에는 내가 내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신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아멘. 선교 필리핀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꼭 외국에 나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직장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선교지죠.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선교지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양심들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찬양인들 은혜롭게 나오겠습니다. 입도 안 떨어지죠. 기도인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배인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들의 2세대를 왜 걱정을 합니까? 이런 죄의 정욕 속에 빠져가지고 유혹 속에 빠져가지고 넘실거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은.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어떤 갈망을 통해서 거기에서 막 목청껏 목이 쉬어라 노래를 부르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춤추고 그렇게 쾌락을 죽이다 교회에서 경건하게 찬양을 하니 이게 찬양에 입이 쉽게 쓰러집니까? 분위기가 있지. 아무 준비됨 없이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어제 저녁까지 3시, 4시까지 놀았는데 어른들 같으면 이것도 한잔하면서 그냥 놀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래서 교회 나왔다 합시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집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되죠. 이미 그릇이 더러워졌는데 천한 그릇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개인들을 향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결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때 쓰십니다. 써요. 왜 안 쓰느냐? 하나님 나 이런 재능도 있고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능력 많은데요. 뭐든지 맡기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왜 안 쓰실까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되죠.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의 소원, 테슈카. 이 말 소원이란 말은 갈망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헬라어로 말한다면 에피디미아, 정욕.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갈망. 죄의 갈망. 이걸 통제하라는 겁니다. 이걸 다스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어서 쓰임받지 못한 것 아닙니다. 주님, 왜 제가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를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막 일도 많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왜 세상에서는 저를 이렇게 귀하게 안 써줍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내가 깨끗한가를 봐야 돼. 깨끗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내가 재능이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고 재능은 없으면 주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거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깨끗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병듭니다. 내 몸이 깨끗지 않으면 내 몸이 병든 것처럼 내 삶이 깨끗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양심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의 정욕과 유혹을 이겨야 그릇이 깨끗해지고 주님께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구약시대에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민교회가 사람이 좋고 성도가 좋고 힘도 약하고 그래서 안 쓰신 것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나로부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깨끗이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진 않아. 아직 뭔가가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 안 쓰신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 살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